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그리고 70인의 장로가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 다 올라간 게 아니고 먼저는 이제 6일간 대기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 대기 기간을 갖는 중에 어떤 천국의 어떤 잔치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이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잔치 비유를 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도달했을 때 잔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표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율법과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들은 바에 대한 배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잔치 비유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본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내산 밖에 있는 백성들은 이 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영광과 위험 가운데 막 위압감 가운데 이제 임하신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백성들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70인의 장로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는 여기서 6일간 잔치를 경험을 했죠. 이것을 보건대 이들이 오르기 전에 무엇을 했죠? 피 흘리는 화목 제사를 드렸죠.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들이 반응을 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은 이들에 대해서는 화목함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고 자신을 보이시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니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발 아래가 천국과 같더라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추정컨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믿음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꼈지만 형체나 모습으로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정되지 않은 어떤 형태로 어떤 나타나신 것이다. 고정되지 않은 형태가 아니라 어떤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능적으로 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정해진 고정물의 형상물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임재를 어떤 느끼게끔 하는 어떤 그 무언가는 느끼게 해주셨고 또한 여기서 피 흘리는 제사에 올라가기 때문에 화목함을 이들에게 느끼게 해주셨지만 고정된 어떤 형상의 형태로 보여주신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론과 훌 70의 장을 남겨두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들이 이제 판결을 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모세가 계명을 받는 중에도 백성들에게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시게끔 다 그렇게 처리를 하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만 함께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도 최종적으로는 여호수아는 남고 모세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역시 또 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신약에 구약에 이름이 같다라고 했죠, 사실상.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또 이제 추가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출애굽 초창기 때부터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하는 게 계속 보여져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모세 이후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내정하신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호수아도 역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있었고요. 밖에서 구름 밖에서 모세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는 왜 말씀을 받으면서 금식을 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묵상을 하자면 우리 몸이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이 몸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경우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 직접적으로 영혼을 더 살피고 영혼 역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몸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일 기간인데요. 뭐 이제 이 40일은 이제 대기 기간은 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보통 이 40일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사건 혹은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될 때 이제 40일이 이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모세에게 지금 율법이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명확하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 시대 이후부터는 율법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연결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의 금식 이후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을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할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이제 신약과 그대로 연결돼서 이 40일의 의미와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것을 이렇게 40일간 기다리면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신을 통해서 이룰 희생 제사에 대한 이제 복음을 사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40일의 금식 이후에 전달하셨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